책임지는 믿음을 갖추라. 책임지는 믿음을 갖추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어떤 인생이든지 기회가 있다. 그런데 3번 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참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요. 이게 누가 시작한 말이냐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누군가는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누가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게 된다면 행복하겠죠. 기회를 붙잡는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만 했는데, 이렇게 안타까워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애돌애돌 하시면서.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린 후 후회가 막심했던 적이 한두 번쯤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있겠죠. 그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사야만 했는데. 그러면 당시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까? 붙잡지 못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오직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 그 기회를 잃어버렸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바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그 선택을 잘해서 그 선택을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수도 있겠죠.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순간순간. 근데 그 결정을 잘못 내리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조차 안타깝게 날려버리지 않는 지혜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근데 그 기회가 눈에 보이는 기회가 아니라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요, 그걸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정말 지혜를 위해서,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라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린 아무개 씨가 나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개 씨로 나와요. 바로 그는 보아스에 앞서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아요.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아무개여. 그렇다면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정말 몰라서 아무개여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이 사람이 자신보다 기업 물을 순위가 앞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3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지금 보아스가 루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맞는 말이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순위가 앞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루세게. 따라서 보아스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름을 모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유가 있는데요,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기에 그냥 무명시로
남겨두고자 하는 것이죠. 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냥 아무개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이번에 놓친 기회는 몹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 보아스는요, 룻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자신이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룻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자신보다 기업을 물을 순위가 앞선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침에 물어보겠다.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의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거부를 한다면 그때는 내 순위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어주겠다. 기업을 물으겠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보아스가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보아스는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은 신분이었던 룻과 한 약속이었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자 아침 일찍,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아침이 되자 바로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성문 앞에서 보통 그 당시에 재판이 일어났거든요. 재판. 지금 같으면 민사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형사재판은 아니고 민사재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급했던 룻의 처지를 이해했고 배려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급한 게 없습니다. 뭐 시간 지나가도 돼요. 그렇지만 나오미와 룻은요, 빨리 기업을 물을 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놀랍게도 자신이 말했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이제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딱 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참 우연치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세울 장로 10명을 급하게 청했어요. 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바로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를 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든지, 나는 순위에서는 지금 뭐 2순위지만 뭐 내가 좀 나서서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이걸 빨리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해서는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누군가 나서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 하기에는 참 그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제 자신이 나서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즉 아무개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그의 의중을 묻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여러분들이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보아스의 질문에 이 기업 물을 1순위 자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죠.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통의 경우 관행적으로 이 정도를 물어보아서 기업 물을 자를 정하곤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의중을.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기업 물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제도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 집안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정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이 정도 물어봐서 물으겠다 하면 그냥 물으는 거예요. 물어봤죠 지금 보아스가. 그런데 아무개 씨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물으겠다 대답을 했어. 이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10명이나 되는 장로들이 와 있는 상태였고 또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인들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하지만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아무개시게 해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게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어떤 말입니까? 처음 기업 물을 자가 승낙을 한 것이 있죠. 승낙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개시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까운 친족인 이 엘리멜렉,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망인인 나오미가 그 남편의 그 밭을 팔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자기가 사겠다라는 거였어. 단순한 거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땅만 사면 된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기업 물임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만 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아무개시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를 평생 봉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야. 또 거기에 더하여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땅을 그 아이에게 상속해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혹이 더 붙었어. 나오미를 봉양해야 돼. 나오미 죽을 때까지 물질로. 또 룻과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는데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엘리멜렉의 땅을 그 아들에게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업을 무르도록 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 아무개시는요, 뭐 유대 사회에 살고는 있지만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기업 물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간파했던 보아스가 지금 5절을 통해서 이 기업 물음이 간단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들은 이 아무개시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이제 다시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지극히 이기적이죠.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여러분, 기업 물음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기업 물음은 왜? 유대 공동체 보존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아무개시는 이기적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봐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겠다. 기업 물음 자체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무개시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은 몇 가지 계산 끝에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선 그는 엘리멜렉의 밭을 회복시켜 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돈을 주고 밭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는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 줘야 하는데 이 또한 돈이 많이 드는 일이죠. 평생 동안 이제 먹여 살려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만일 룻이 자신과 관계 속에서 아들이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이 자신의 소유까지도 일부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땅만 딱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러분, 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자신의 아들과도 마찬가지니까 그것도 여러분 또 다 줘야 돼, 일부는. 그러기에 이 사람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라고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 물을 권리를 양도하게 됩니다. 자기 것을 그냥 포기하게 돼요. 안 하겠다. 손해보는 일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그 기업 물음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바로 자신이 손해보기 싫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무개로 호칭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죠. 이방 민족이 아니잖아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워요. 율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모르는 거죠. 제대로 여러분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었던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보다도 자신이 먼저야. 자신의 이익이 먼저야. 그런데요, 이런 아무개와 같은 부류의 신자들이 너무나도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계명교회도 많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면 손해를 봐.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손해를 볼 것 같아. 그게 딱 보여.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주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바로 이 아무개처럼 손해를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한국교회 신자들의 모습 아닌가요? 결국 이 아무개는 기름 부음을 거절하게 되었죠. 그 결과 세 가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세 가지 기회. 우선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집안이 여자가 잘 들어오면 여러분 그 집안은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 현숙한 여인 놓쳐버렸어.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마지막, 가장 중요해.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기록될 기회를 상실함으로 결국 아무개로 성경에 기록되고 말아요. 그걸로 인생 끝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보아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아스. 아무개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경 경전에서 빠지게 되었어.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극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무개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 결국 커다란 영적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때 가서 후회를 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아무개처럼 손해를 본다고 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 기껏 손해를 좀 본다고 해서 그냥 그 기업물을 무르지 않았더니 룻과 결혼할 수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가게에 여러분 딱 들어갈 수도 있었고, 계보에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될 절호의 기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다는 거잖아요. 대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 그 사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좀 손해본다고 해서 그걸 따르지 않았더니 이런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들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대치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되면 손해를 본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선이죠.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망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아무개는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렸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란 이 사람은 오히려 그 기회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면요, 자신도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무개 씨는 손해 본다고 하니까 기업 물음을 포기했는데, 1순위에 불과한, 여러분 1순위자가 포기했으면요 1순위자도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사람들의 그 시선, 따가운 시선이 막 여러분 1순위자에게 몰려가지, 1순위자는요 뭐 1순위자도 안 했는데 뭐 책임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도 보아스는 자기가 막 5절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이 기업을 자기가 물려받으려고 하잖아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 할 수 있었을까? 우선 소유에 있어서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있어서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번 돈을 자신의 소유라고 여깁니다. 내 지갑 안에 있는 돈은 내 것이라고 여겨요. 내가 수고한 덕분에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여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번 거야. 내가 번 거야.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벌 수 없다고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밤 늦기까지 해도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돈이 벌려진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덕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도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유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청지기 의식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지극히 이기적이기에 자기의 소유라고 여깁니다. 내 것이라고 여겨요. 내 것.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우겨.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업을 물으도록 했던 것이죠. 즉 기업을 물으도록 함으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해주고자 함이에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오직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면 손해를 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하죠. 내 거니까. 그러면 기업을 무르지 못해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업을 무르지 못한다니까요. 내 거라고 여기게 되면. 하지만 비록 자신의 소유지만 그건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길 수 있다면 기업을 충분히 물을 수 있겠죠. 왜?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땅도 재물도 사람도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갑질을 그렇게 막 해요? 막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까? 다 자기 거라고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다. 다윗처럼 보아스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즐겁게 기업을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보아스와 같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바라봄으로 돈을 자랑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나는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우기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익을 쫓는 삶보다는 책임을 지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쫓는 삶보다는 책임을 지려는 삶을 이 보아스는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책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책임의 정의가 뭡니까? 책임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잘 수행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죠. 즉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중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설령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보아스는 평소부터 책임감이 투철했던 자였던 것 같아. 그러기에 룻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었죠. 자, 13절을 볼까요? 3장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안에 보아스는 지금 책임이란 단어를 몇 번 이야기합니까? 4번이나 이야기해요. 4번. 와, 강조죠. 책임. 그만큼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임으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봤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업 무릎을 가볍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책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세상 동호회보다도 세상 동호회 회원들보다도 더 책임감이 없어요. 성도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었는데, 즉 교회의 멤버십을 갖추게 되었는데 어떻게 쉽게 주일 성수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 즉 집안일이 있다고 또 가족여행을 간다고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중직자들 가운데 말이죠. 정말 무책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와 있잖아요. 또 교회 멤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여러 사역 속에서 손길이 부족하고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 어떻게 남몰라를 할 수 있습니까? 멤버라며요, 멤버. 정말 무책임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봉사단체인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의 멤버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멤버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회원의 자격이 상실돼요. 또 세상에 있는 정당의 권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죠.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리 당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요 상실돼요. 그러다 보니 그 멤버들과 권리 당원들은 그 멤버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입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백성 맞잖아요. 자녀 맞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주어졌잖아요. 그러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멤버로서 정말 책임지는 믿음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책임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세상 노타리 클럽이나 뭐 책임 권리 당원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보다도 못한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 보아스와 같은 책임지려는 신자는 거의 보이지 않고 한국 교회 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쫓는 신자들의 모습만 발견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손해 앞에서는 그냥 말씀을 그냥 져버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통제보다는 이제는 개인의 자발성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통제보다도 개인의 자발성, 방역당국에서 우리들에게 많이 준 거죠. 통제보다는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들 모두 보아스와 같이 자발적으로 책임지려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책임지려는 믿음, 그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따르려는 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면 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 따라야 될 기본 경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로타리 클럽 회원이나 라이온스 클럽 회원보다도 못한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인데, 얼마나 거룩한 중요한 멤버십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 교회 멤버십.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꼭 내 마음에 붙드셔서 책임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무개씨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개씨로 가는 그 길을 따르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만큼은, 우리 계명의 권속들만큼은,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권속들만큼은 보아스가 갔던 그 책임 있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